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오늘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의 이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 그럼 옛날에는 뭐 하는 곳인고? 어떤 사람은 크리마스 하는 데다 크리스마스도 잘 몰라가지고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교회 뭐 하는데? 크리마스 하는 데다 크리스마스 같은 데 하는 데다.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 몰랐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상세하게 교회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목사 안수를 우리 교회 두 분이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에 뿌듯했어요. 이런 참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애쓰는 종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졌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훌륭한 종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회는요 장기전입니다.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반짝 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어제 그 지방회장님이 목사님을 보면 나는 20년 목회했다, 30년 목회했다. 저는 금전에 40년째입니다. 안수받은 집안. 1980년도에 안수받고 2020년도니까는 만 40년이죠. 조영기 목사님 몇 년일까? 60년 다 돼갑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장기전을 바라봐야 돼요. 반짝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도 길러야 되고 영역도 길러야 되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전입니다.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시험 들지 말고, 시험 들었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할렐루야. 영역, 체력, 시력이 다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는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나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모인 장소예요. 그래서 먼저 교회와 관련된 용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구약에서 쓰는 말도 있고 신약에서 쓰는 말도 2가지씩 뽑았는데, 제일 먼저 구약에 쓰인 용어를 보면은 교회가 뭐냐? 카할,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회중, 총회, 그런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총회. 히브리서 12장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총회.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단은요 Assemblies of God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 모으신 총회라는 뜻이에요. Assemblies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 성도들의 총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백성들의 뽑아낸 사람들의 총회다. 아멘. 하나님의 큰 그 사랑 속에 들어있는 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백성들 부를 때 나팔을 불러요. 나팔. 근데 나팔 소리도 여러분 똑같은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나팔 소리, 밤에 잘 때 나팔 소리, 또 전투 나갈 때 나팔 소리, 사람 죽었을 때 진원고개라고 그러죠. 나팔 소리 다 틀립니다. 아침에 밤에 잠잘 때는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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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괜히 눈물이 나요. 침상이 돌아나가지고 보면은 그 취침 나팔 소리를 들으면요 사병들이 다 눈물을 줄줄. 그러나 아침이 되면 또 빰빠라밤 빰빰빠라밤 그럼 벌떡 일어나야지. 이 바로 카할이라는 말은 나팔 소리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다 불러 모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 안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이름이 에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내 구약의 이름인데,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에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따라 식구대로, 식구 수대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식구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 쓰인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 두 개인데, 시나고게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회당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다 똑똑한 사람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황폐가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는 그 찬양하던 곳에 찬양을 못하고 늑대가 울부짖고 여우가 슬피 우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제 어디가 예배드립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부터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게 회당의 시초입니다. 따라합시다. 시나고게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 시대예요. 아직 메시아가 안 온 줄 알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이를 다 이룬 지가 2000년인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지금은 이방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유대인 시대가 아닙니다. 이방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7년 환란 때, 그때 유대인 시대가 열리면 그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였구나, 우리가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탄식하며 가슴치며 통곡할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거, 이거 교회 나오는 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어떤 민족에게 눈을 가려버렸는데 여러분에게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보면 이제 저들은 회당, 시나고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다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 디아스포라들이 각 나라마다 흩어져 가지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회당이 있어요. 시나고게에서 그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성경이 나옵니까? 다 함께.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 시나고게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그 당시 교회가 없었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면 회당, 시나고게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회당 중심으로 주님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그 말이에요. 따라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불러낸 거예요. 마귀로부터 불러내고 죄악에서 불러내고, 아멘 안 하네.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두움에서 빛으로, 마귀의 수하에서 하나님 품 안으로 불러들였으니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불러낸다. 근데 자, 여기 보니까는 에클레시아는 일반적으로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소집된 회합이나 단체다. 여러분이 교회 그러면요, 하나님이 싹 불러내가지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가지고 존귀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총회 나팔을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교회의 이해를 우리가 다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죠? 교회 이름이 뭡니까? 조금 여기 한 5가지로 나와 있습니까? 예,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 첫 번째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 여기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 말씀 관계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묻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말하다 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이 핵심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 그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교회 이론이 되려면 베드로처럼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고백을 딱 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되고 교회의 이론이 되고 하나님이 그걸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 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모르는데요. 하나님 아들이 누구죠? 그리스도 나 잘 모르는데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건. 고백을 해야 돼. 베드로처럼 따라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누굽니까? 부활을 거부하던 도마 없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났다가 나중에 나타났잖아요. 그때 도마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예수님 12제자 때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음에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두 번째 따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 구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예, 우리 봅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주의 종들로 하여금 감독들로 하여금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신 것이에요. 옆에 있는 우리 좀 떨어져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사람이에요. 피로 사신 교회를 피로 사신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사신 늘 보혈의 피가 흘러넘쳐야 돼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잘 흘러넘쳐야 됩니다. 저도 집에 가면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든지 집에 들어가면 주여 우리 가정을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방방마다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가족마다 자녀마다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목회하는 자녀도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보혈로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보혈로 계속 덮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곳이라는 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의 방언과 백성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셨다. 이런 것이 교회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몸이에요. 이 몸이 여기에 몸입니다. 머리는 누굽니까? 얼른 대답을 해야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린 몸이 되시고, 그럼 목은 누군가? 목은 주의 종들이다. 왜? 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연결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목 자르면 안 돼. 목이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몸도 여러분 각자 지체가 다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뭐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하나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중요합니다. 단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서로 아끼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외국 땅으로 떠나가요. 삼촌이 있는 아람 땅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여행을 하다가 피곤하니까는 큰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보았어요.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합니다. 내가 너희 가는 길을 지키고 먹이고 입히고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거기서 야곱이 서운하지 않습니까? 따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엘,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하우스. 엘은 하나님이에요. The house of God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니 하나님 어디 사시지? 교회 오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지? 절에 가면 안 돼. 교회로 와야 돼. 교회 와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권세를 다 주었어요. 앞으로 인류의 시대가 다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에는 흰보자예요. 약간 흰보자예요. 거기에 주님이 흰 옷을 입고 다 앉으셨어요. 인류 역사 이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쫙 거기를 다 지나갑니다. 저거 이제 다 지나가지 그럴 거 없어요. 쫙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은 신부인데 누가 심판합니까? 내 와이프인데 이쪽으로 이리 와. 신부는 거기 들어갈 필요 없어. 교회는 뽑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아닌 사람,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집이 아닌 사람, 그다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고백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쫙 지나가서 다 심판을 받고 그들 중에 자기 의로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유황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거 감사와 영광에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은 35절까지 보면 너희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몸을 준 것처럼 사랑하라. 저는 그 말씀 때로는 읽고 때로는 결혼식 때 많이 증거하죠. 그때마다 너무 부족함을 느껴요. 어떤 소름이 쫙 끼칩니다. 내 아내를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주신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했느냐?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성기를 바락바락 낼 때가 얼마나 많은데, 섭섭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과 피를 준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교회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할 일이 많지만은 교회는 따라하시죠. 복음 전파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상 최대의 명령이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도 내가 할 일이 뭐지?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주의 때가 가까워졌고 말세가 가까워졌고 사람들이 병들어 나도 너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린 천국 가서 상급을 받아야 되고 저들은 천국 가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믿게 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권능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리라. 마르티르, 순교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순교할 때까지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교회는 성례를 집행하는 곳이다. 그렇게 교단 헌법에도 보면은 모든 교회, 장로교, 감리교, 수목교 할 거 없이 교단 헌법마다 다 있어요. 개신교회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요,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성례를 시행하는 곳이다. 가톨릭과 개신교는요, 성례가 틀립니다. 가톨릭은 7대 성사라고 그래가지고 7가지 성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혼배 성사 같은 게 있습니다. 혼배가 뭔지 알죠? 결혼 성사, 견진 성사, 그 다음에 또 고해 성사,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겹치는 것도 2개 있죠. 기독교는 뭐냐? 2가지입니다. 주님이 직접 세우시고 직접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침례다. 침례 요한이 베풀었지만은 예수님도 침례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나오십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의 비둘기 같은 것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리라. 쫙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는 말입니다. 대관식이 뭔지 알죠? 왕이 이 대관을 쓸 때 그때부터 왕이 되는 거예요. 대관식. 목사도 안수 받을 때 그때부터 목사라고 칭하는 것처럼 대관식. 예수님은 그때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벌써 미리 말했습니다. 앞으로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오고 이런 성령의 기름부터 할 때 그때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나중에 세상에 그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 침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2번째, 성찬 예식입니다. 내 이름은 주님이 잡혀야 돼. 그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풉니다. 그들에게 떡을 나눠줍니다. 잔을 나눠줍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이걸 영원토록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따라 기념하라. 그래서 가톨릭은요 이 성찬을 갖다가 성체라고 성체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 몸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기념설입니다. 거기는 성체설, 우린 기념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기념하는 마음으로. 옛날에 보면 가톨릭에서요 어린 복사들이 복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신부 심부름하다가 그만 흘렸어요. 그랬더니 막 매를 맞고 쫓겨났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유고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톨릭 교인들을 많이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는 주님의 피라고 생각을 하니까 흘린 아이를 그렇게 비방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념하면서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조금 흘려도 안 죽습니다. 떡 부스러기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기념설로.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자, 교회. 우리가 알고 보니까 교회가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게 몰랐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두 가지 말 썼던 거, 신약시대 던 것처럼 하나님 나팔로 여러분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총에 들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어려운 때도 회당처럼 불러 모아서 주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주신 것처럼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어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늘 교회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덮어야 돼. 나는 예수님의 몸임을 늘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틈틈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그리울 때는 언제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 돌리게 되시길 바라고, 교회는 그리스도 신부예요. 어느 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소리 불러올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요? 다 올라가라.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고,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면서 주님의 몸과 그 피에 참여하고 할 수만 있으면 회개하고 사람들이 다 침대받는 날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